어느 노인과 소년이 길을 가다가 이런 얘기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키 작은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 이따금 숟가락을 떨어뜨려요. 키 작은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그렇단다. 소년이 속삭이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 이따금 바지에 오줌을 싸요. 노인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것도 나랑 똑같구나. 소년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전 자주 울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종종 운단다. 소년이 이렇게 또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나쁜 건 어른들이 나한테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키 작은 노인은 주름진 손으로 소년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아. 우리가 사는 미국을 노인 천국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을 100년 전에 다 이루고 들었던 또 하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0년 전 조선이라는 나라가 바로 노인 천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종 황제의 밀사 노릇을 냈던 헐버트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관습적인 노인 복지가 가장 완벽하게 된 나라는 바로 조선이다. 여기서 관습적인 노인 복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국민 전체가 노인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대하는 그 자세가 몸에 배어있는 나라가 조선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 공사였던 샌즈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가 회고록 책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나의 노년을 위해서 조선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그만큼 노인을 공경하고 존경했던 나라가 우리의 모국인 바로 조선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알렌 선교사 아시죠? 의료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노인과 망인 사이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이 세상에 가장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즐거운 노인 천국이 조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 아니 100년도 안 가도 돼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성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문성이란 말이 뭐냐면 조속으로 아들 며느리로부터 문안을 받는 겁니다. 햇과일 별식이 생기면 반드시 부모가 먼저 드신 후에 입을 댔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먼저 젓가락을 탁 잡으려고 그러면 와이프가 탁 쳐요. 애들 줄 건데 당신이 왜 먹어? 이렇게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부권이 뭡니까? 주부권. 주부의 권리, 고유한 권리 아닙니까? 그 권리가 뭐냐? 뒤지 열쇠와 안방 차지는 죽을 때까지 며느리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종 사람은 물론이고 한 마을에 사는 남자일지라도 출타해서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인사를 어른들에게 다 드렸습니다. 길 가다가 노인을 만나면은 말에서 내리거나 말을 타지 않으면 걸음을 멈추고 지나갈 때까지 두 손 모아 예를 갖췄던 민족이 조선이라는 민족입니다.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 연고가 없더라도 반드시 모셔서 상석에 앉혀서 대접을 했습니다. 부모가 늙으면 벼슬한 그런 자녀가 있으면 고향 가까이 옮겨주면서 봉양케 했습니다. 나라에서도 적극적이었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영원이라도 3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 조속으로 살아가는 식구들과 똑같이 대접을 했어요. 동서고금에 이렇게 노인을 우대한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 천국이 이제 노인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언론의 보도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대에 참으로 귀감이 되는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바로 이방 여인 루시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기대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한 효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은 자기의 소견대로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시대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쯤에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은 험악해져도 세상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도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했던 사람이 있었다.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합쳐서 66권이 한 권으로 돼 있죠. 66권 중에서 성경책 이름 중에 여자 이름이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죠?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룻기서입니다. 에스더는 무엇 때문에 성경책의 이름이 되었는가? 그는 황후였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살려낸 인물이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룻은 누구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잘 모셨던 여자를 대표해서 룻이 나왔습니다. 오늘 에스더서와 이런 룻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떠난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주인공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사사시대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베들레헴을 등지고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지만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떠났던 엘리멜렉의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이냐?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여러분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은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선택하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은 씨앗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씨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올바르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물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교회를 선택하고 좋은 사람을 선택을 하고 좋은 책을 선택을 하고 좋은 학교를 선택을 하고 좋은 신앙을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는 몇 가지 선택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 나오는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 나옵니다. 이들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은 자신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었습니다. 아내가 과부가 되고 자신의 자부들도 과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는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는 선택을 한 결과 늦었지만 힘들었지만 고생스러웠지만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선택이 나오미의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선택 말씀드렸습니다. 오르바의 룻의 선택이 있습니다. 큰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였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누구냐? 룻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고향으로 가, 고향. 이제 다 끝났다. 나는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테니 이제 모압 땅 고향으로 가라.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룻은 가지 않았어요. 저 어머니 따라갈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둘의 선택을 좀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오르바는 실리를 선택을 했고 룻은 의리를 선택을 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르바는 하고 싶은 일을 선택을 했고 룻은 해야 되는 일을 선택을 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결과를 다 압니다.
해야 되는 일, 의리를 선택한 룻은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룻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나도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가?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아니 영원히 주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나에게 유리한가? 첫째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게 좋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길은 고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은 드라마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애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걱정해요. 엄마 결혼해서 시어머니 있으면 어떡하지? 아니, 시어머니가 있어야 그 아들이 있지. 근데 워낙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벌써 딸내미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룻이 선택한 길은 어떤 길인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를 선택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쉽지 않은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이 모압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적인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배척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압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주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 모압은 끝이야. 이런 얘기가 신명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어려움이 예측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둘째치고라서도 그 땅에 가면은 모압 여자래, 모압 여자. 아니, 나오미가 며느리 볼 여자가 없어서 모압 여인을 봤어? 그러니까 아들들이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충분히 하고도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받았구만. 그래서 아들들이 죽었구만. 그래서 그 남편이 그래서 그 죽은 거라고.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룻은 무슨 길을 선택했는가? 시어머니 나오며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나에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2장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베들레헴에 딱 도착을 하니까 1장 마지막 절에 추수 때가 되었더라. 2장에 가보면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룻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어머니를 먹이기 위해서 보리 이삭을 줍습니다. 여러분, 밀레 만종 이래가지고 뭐 보리 이삭 주운 여진에서 그림 그리니까 우리가 멋지게 생각하지, 그걸 주워다가 갈아가지고 뺏겨가지고 밥을 해서 빵을 만들어서 어머니를 드린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 애들은 그럴 거예요. 왜 빵가게 안 가고 왜 이삭을 주워요? 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바로 룻이 선택한 길은 어떤 길인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길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길 가면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룻에 관한 얘기를 조사한 책이 있는데 그 조사한 책의 내용이 결국 뭐냐면은 이 룻은 모압의 왕족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 그래, 어머니 말 듣고 내가 모압집 우리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종 부리면서 편안하게 살지, 그랬어도 될 거예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효도를 선택했습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룻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선택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시죠? 그래서 마음 아프고 서글프고 서럽고 남보지 않은 곳에서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러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길에 잘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그 길에 굳건하게 잘 서 있을 수 있는 룻과 같은 여인들, 룻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룻은 사랑을 선택한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랬습니다. 룻은 오르바처럼 얼마든지 혼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을 택할 수도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길,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길, 그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녀가 나오미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그가 택한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묻힐 곳에서 나도 묻히고 싶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어머니 저 떠나지 않아요.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제가 다 보고 있을 거예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 거예요. 저 어머니 떠나지 않아요. 어머니. 이는 시어머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혼자 잘 사는 길보다 시어머니를 섬기는 고생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랑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출세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이 없어요. 잘 삽니다. 부자입니다. 자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랑이 없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내용을 룻이 알았던 겁니다. 내가 우리 집에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사랑을 저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내가 저버리고 등지고 내가 편안하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내용을 룻은 구약에서부터 먼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랑을 선택해야지. 사랑을 버리지 않아야지. 사랑은 모든 것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저버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룻이 알았던 겁니다. 내가 잘 살지만, 내가 편안할 수 있지만, 내가 고난이 있고 권리가 있지만 사랑을 선택해야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돈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사랑은 집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사랑은 출세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만들어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파괴해버려요. 집도 파괴해버리고 가정도 파괴해버리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도 파괴해버리는 게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룻처럼 사랑을 선택하는, 사랑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이랬습니다. 자, 이것은 룻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어머니 나오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또 누구를 봤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를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어머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들, 며느리들에게, 딸들에게, 아들들에게, 사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되고 싶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방법은 시어머니들이, 어머니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만이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바라봤던 그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바라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은 열망이, 마음이 그 가운데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를 선택했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게 꼭 선택해야 될 길입니다. 그 길을 꼭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거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하고 사랑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그 모든 것이 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효성스러운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는가? 에베소 6장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살고 싶으시면 효도해야 됩니다. 그녀가 받은 최고의 복은 바로 이처럼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혈통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는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녀는 당시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녀가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쉽지 않지만 좁은 길, 사랑의 길, 믿음의 길을 그가 선택을 한 겁니다. 효행이 그녀를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으로, 성경의 주인공으로, 성경책 이름에 그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외에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4장 15절에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룻을 보면서 아들 7보다 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칭찬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베들레헴과 이스라엘 그리고 온 인류가 그녀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 베들레헴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는가? 다윗의 동네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떡집이란 뜻인데 그 떡집, 방앗간이라는 그 동네가 다윗의 동네 그렇게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다윗의 동네에 우리 구주가 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과 같은 선택과 룻과 같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을 받아서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을 받아가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마더스데이가 있는 날이고 가정의 달입니다. 한 번 더 부모님을 생각하는 정말 추억의 책장들을 넘길 수 있는 그런 마더스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룻과 같이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사랑의 길이라면 그리고 믿음의 길이라면 그 아름다운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